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와 시간과 이 자리와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 9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름다운 세대교체, Taking on the Mantle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대교체라고 하니까 이제 이전에 계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혹시 계시면 이제 나를 교체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 좀 중심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세대가 스스로 막 제너레이트한 그런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공동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축복도 사실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게 사실 전수되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삭에게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 하나님 주신 자산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이 다음 야곱에게로, 또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지나면서 내려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축복이 전수되고 대승되어져서 내려가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문화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Cultural mandate.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나누고 간수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잘 전수되고 잘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킹덤, Thy kingdom come 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달라는 거,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이 뜻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가요, 여러분, 한 세대에서 한 세대에 부어진 축복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계승되는 거죠.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그 영적인 그 자산이, 그의 그 spiritual legacy, 그 유산이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교체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대 교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팔로워십이 있어야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팔로워십, 영적인 축복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잘 전수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 간의 영적 질서가 온전히 작동을 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잘 지키고 잘 사용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는 그 권위를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또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나는 요단으로 갈 거니까 넌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는 거의 막무가내로 막 맹세를 하면서 나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 팔로워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엘리야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가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냐. 기억나시죠? 그 맹세.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계속 맹세를 한다는 건데, 엘리사의 맹세는 뭐냐면 내가 맹세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내 스승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팔로우십이었다라는 거예요. 팔로우십에 대한 맹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영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세벨의 영이 파고 들어와서 테이크오버 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이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리더가 잘해야죠. 리더가 출중해야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팔로워들과 잘 소통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딱 설정하고 그리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또 리더라면 책임을 또 지는 자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겠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있는데, 만약에 그 리더를 아무도 안 따라간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면 말짱헛거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아무리 좋은 리더라고 해도 팔로워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리더의 자질들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요, 팔로워십입니다. 팔로워십이 없는 공동체는요, 분열합니다. 다들 서로가 나가 리더, 내가 리더야. 모두가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정말 회의를 할 때도요, 이 팔로워십이 없는 회의, 막 다들 서로 자기 의견,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이 회의에 참석해 보셨나요? 그런 회의를 하다가 보면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결정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회의는 회의대로 길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곱씹다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끄는 것에 대해서보다는 따르는 것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보다는 팔로워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로우십이 없이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십이 곧 십자가의 길이다. 곧 제자의 길이다. 곧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되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팔로워십, 제자 훈련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그냥 사람 보고 목사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되게 한국 교회의 이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문화 가운데, 이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상명하복적인 구조와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잘 따르면 좋은 성도고,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따르지 않으면 나쁜 성도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교회 안에 직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다 형제 자매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을까요? 교회가 그러면 정말 회복이 될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그게 저의 사실 질문이거든요. 저의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팔로워가 없이 리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리더가 없이는요, 팔로워도 팔로워도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가야 할 존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이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왕이 없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 영적 암흑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스크린에 따라서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거든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 먼저 앞서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반드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으려면 먼저 손바닥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건 괴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방법은 그냥 각자 개개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 권위 밑에 순복하며 들어갈 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들 개인 영성,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막 SNS 같은, 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면 막 크리스천 컨텐츠가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교회에 에디파잉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팔로우십이 곧 영적 권위와 리더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기독교적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저는요, 사실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면 또 저를 보고 우리 코어 멤버들, 우리 리더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고, 그 리더들을 보고 다른 분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 질서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막 강단에 서서 헛소리하고 막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우선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한옥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국에 정말 훌륭하신 1.5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옛날에 썼던 책 중에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혹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이거든요. 추천해 드립니다. 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팔로워들이 가져야 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글귀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맹목적인 순종의 용기가 아니다. 리더가 나가는 방향이 옳은 일이면 목숨을 걸되, 리더라 할지라도 도덕성이나 판단력을 상실할 때는 정중하게, 그러나 결연히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는 이런 탁월한 팔로워들은 리더들이 자신의 카리스마적 권력에 도취되어 힘을 남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견제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무조건 반역의 칼을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하듯 좋은 리더일수록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검토해주는 팔로워가 있어야 한다. 성숙한 리더라면 그런 팔로워십을 장려할 것이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팔로워들, 그런 이 성도님들이 저희 주위에 많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열망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는 리더를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리더를 잘 팔로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뭐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랑 운동환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노희성 목사님을 죽어라 따라가고 있고요. 다운타운 리더들은 저희들을 죽어라 따라오시면 되고, 그 리더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따르면서 그 안에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시험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선 여러분 정말 다음 take on the mantle, 이 다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전 세대의 영적 자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먼저는 뭐예요? 자질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겠죠. 퀄리티가 있는가? 퀄리피케이션이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 그를 예전부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 예전부터 이 후계자로 점지해 놓으셨을 거고요. 그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우선은 성경에 처음 엘리사가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서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뒤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나니. 이게 처음 만난 거예요, 둘이. 근데 엘리사가 보면요, 엄청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자원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밭을 가는데 12 겨릿소를 데리고 밭을 갈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한 겨릿소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한 겨릿소가 이거예요. One pair of oxen. 이게 one yoke of oxen인데 이게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최첨단, 아주 성능 좋은 이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아주 그냥 갑부.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만큼 땅도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12 겨릿소 어디에 있었죠? 맨 마지막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소도요, 나름대로 이제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힘도 세고 가장 많이 경험이 있는 소들은 앞쪽에 서고 가장 배워야 하는 소들은 맨 뒤에 서는데 엘리사가 어디 서 있었다고요? 맨 마지막에 가장 미숙하고 가장 연약한 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죠? 엘리사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섬겨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상황 파악을 너무나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그 사람 보면 진짜로 정말 일도 잘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잘 드러날까?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드러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엘리사는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장 맨 마지막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았지만 이것을 또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센스까지 겸비한, 사실 너무나 적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주관적으로 보면 저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세대와 함께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이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요. 엄청난 가능성이 여러분 이 세대에 저는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IT에서 이 선교 활동을 진짜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되신 이동열 선교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동열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서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들으면서 제가 딱 이 마음에 와닿았던 한마디가 뭐였냐면 청년들은 위대합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이 IT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전 청년들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IT 옛날에 지금도 났지만 수년 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위생 체계가 다 파괴가 되고 다 주저앉다 보니까 그 난민들 사이에 콜레라가 전염되고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콜레라 클리닉을 시작하라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원, 돈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 간호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던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유엔에다가 이메일을 써가지고 공짜로 구호 물품들, 약품들을 막 받기 시작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를 네트워크를 동원시켜가지고 의료 선교팀을 꾸려서 막 오게 하고요. 그렇게 일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기 시작하더니 정말 말도 안 돼 보였던 콜레라 클리닉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담이지만 그때 이 여자 아이돌계의 조상급인 이 원더걸스의 선혜 씨가 거기서 이 IT에서 봉사하시다가 이 어떤 선교사님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캐나다 살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어쨌건 청년들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위대합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딱 주어지면 헌신하겠다라는 이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헌신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피겨아웃 할 수 있는 이 자원이 엄청난 추진력이 창의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 21일 날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던 한 기사에 제가 보니까 이 기업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90년대생 직원과 일하면 좋은 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트렌드에 민감하고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업무 습득 속도가 빠르대요. 혁신과 변화에 빨리 적응한대요.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고 아주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걸 저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이제 90년대 성도들, 청년들이랑 같이 목회하는 목사로서 막 핵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좋은 점, 정말 청년들은 위대하다고 하거든요.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질이 넘치는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질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거냐? 세대 교체가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필요한데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임된 엘리사를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대합니다. 자꾸만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따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을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맹세컨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3번 이어집니다. 다음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넌 여기 있어라. 안 됩니다. 6절에도 요단으로 내가 하나님 나 보내시다니까 나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3번이나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맹세까지 해가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나를 자꾸 떨어뜨려 놓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너무나 투철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콜링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꾸만 따돌리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 말씀인데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뭐죠? 그 당시 엘리야가 곧 있으면 승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 학생들,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대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부추기는 거죠. 불안하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이제 세대 교체되면 다 이제 이게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떠안을 텐데, Are you ready? 엘리사가 두려웠겠죠. 나도 알아. 조용히 해. 나 기도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잠잠하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 그 엘리야가 엘리사 안에 보기 원했던 오래 참음의 열매, 그 시험이, 그 훈련이 지금 엘리사 가운데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더 리뷰를 해드리면 90년대생 직원과 함께 일하면 아까 좋은 점이었잖아요. 우리 빨간 쪽은요, 같이 일하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직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방 퇴사해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힘든 업무는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편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면 내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업무에만 관심이 있고요. 권리는 잘 찾아 먹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모르쇠. 90년대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핵공감. 와,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질을 갖췄다고 영적인 세대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는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해요. 오래 참는 훈련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대를 끊임없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이전 세대의 그 충만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우리 이전 세대에게 그 영적 자산을 이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위로하는 거죠. 이 세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되고 잘 케이터링 해줘야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했는데요. 제가 막 말씀 묵상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이 세대가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겠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이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붙들 수 있으신 분들은 붙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고 그 분별한 대로 살아나가는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가 원래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시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이 세대에 올바른 것인가? 이 세대에 무엇이 괜찮은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그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다음 세대에 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 꽁무니, 앞사람 꽁무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훈련이 없으면 아름다운 세대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엘리야의 시험을 통과한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통과하죠. 통과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성경에 물이 갈라지는 얘기가 3번 나와요. 그렇죠? 한 번은 많이 아시는 홍해고요. 두 번째는 이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건널 때 딱 처음 제사장이 딱 한 발 딱 요단강 물 넣으니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고, 3번째가 여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엘리야의 겉옷에 계속 주목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겉옷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이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수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세대 교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권위와 자산을 계승받는다는 의미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의 영어 제목이 Taking on the Mantle, 멘틀이란 말이요, 겉옷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영적 권위, 이전 세대의 영적 자산을 상징하는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 정복기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 나란히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이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갑절의 축복, 갑절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엘리야가 난 당신보다 더 나을 겁니다, 난 당신보다 2배는 성공한 성지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야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두워지고만 있는 세상 때문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이 신앙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에 하나님 부어주셨던 축복보다 여러분 세대에 훨씬 더 갑절의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재 집사님께서 이제 찬양팀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먼저 제 본문을 받아서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곡을 하시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찬양팀이에요. 여러분 많이 오늘 박수 한번. 칭찬하는 건데 교만하지 말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잘 섬겨주시라고.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 이메일로 우리 찬양팀에게 나누는데 그게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읽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 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상대하는 모습,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음에도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는 더 악해진 것 같고 나는 스승님보다 못한 존재 같은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교만해서 내가 갑절로 더 잘난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전 세대보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는데, 난 너무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힘드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힘드니까 갑절의 영을 구해야지,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지. 간절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간절한 사람이 없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한 사람이요 기도합니다.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이 전 세대의 영적 자산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기도예요. 갑절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이 몰고 온 이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는 한 번도 꿈에도 꾸을 수 없었던, 꾸어보지도 않았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 전도의 플랫폼이 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뭐 틱톡 이런 가끔 보면요, 이 기독교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좋아요. 뭐 막 태폐적인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 콘텐츠 중에 99%는 그냥 self-help, 자기 개발, 자기 만족, 위로 여기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 세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99%. 제가 뭐 본 것 중에는. 이런 매체들이 여러분 뭐예요? 소비적으로 개인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여러분 활성화하면 활성화될수록 실질적 신앙적 공동체와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 콘텐츠들을 만들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이 전도에 너무나 중요한 플랫폼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적인 세대 교체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이 가정의 위치가 많이 무너졌죠. 젠더에 대한 성적인 것에 대한 너무나 오픈되어져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이 기준에 멀어져 있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만 새기지 말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목사들 전도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신다면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잘 계승받은 분들을 만나요. 야, 그러면 진짜 내가 그 부모님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냐고. 저도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의 현실은 뭐죠? 이 극심한 세대 차이로 말미암아 이 세대 교체가 안 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이비 부모 세대와 우리 MZ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우리 세대로 전수가 잘 되고 있을까요? 선교학에서는 복음 화율이 5% 미만이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전도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 복음 화율은 3%예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차이를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암울한 현실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가장 낮은 출산율의 국가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해를 살까 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낳는 것입니다. 그럴 자유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거를 뺏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앞으로 이 낮은 출산율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우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명입니다. 그에 비해 OECD 평균이 1.68명인데요. 한국은 0.84명,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이 14.2%인 고령 사회가 이미 되었고요.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죠. 이거는 그때가 되면 20.3%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45년이 되면 고령층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가 될 것이고 67년이 되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47%인 이 노인층으로 구성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저도 노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on the bright side, 우리 육아로 고생하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많은 부부들이 있거든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목장 모임도 힘들고 고생 중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를 잘 키워놔야 돼요.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 자기 앞가림만 해도요, 여러분 나중 20, 30년 지나잖아요. 한국에서 앞다투어 우리 아이들 데려갈 겁니다.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 연금보다 훨씬 더 확실한 노후 대책이 아닐 수 없어요. 자녀는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또한 영적 세대 교체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본당에 우리 본교회 당회 시간에 당회원분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 교회 리더십에 30, 40대가 없다. 30, 40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이게 포진된 일꾼이 많이 있는데 80%가 50대, 60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입니다. 지금 당회분들은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30대, 40대와 MZ세대를 차세대, 이 교회 리더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인바이트 할 것인가?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참 훌륭한 거죠. 당회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근데 저는 그 당회원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전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지금 이곳에서 향후 3, 40년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엘리세들이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위한 시험과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젊기 때문에,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행착오들과의 어려움들이 10년 후에는 다른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5, 60대 섬기시는 분들이 다 졸업하시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일, 우리가 먼저 겪고 있는 거예요. We're ahead of the curve.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의 리더로, 차세대의 리더로 그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이 땅에 충만해집니다.